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10장 5절 6절,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2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다윗 계열의 메시아에서 신적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영원한 메시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의 대변화 묵시 예언. 아멘.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다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을 예수 그리스도에 투영시켜서 생각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학적으로는 다니엘서의 커다란 공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 계열에서의 메시아에서 천상적, 신적,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영원한 메시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서는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조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참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요한복음처럼 대표적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참 인간 예수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를 우리는 두 날개처럼 두 축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통 기독교이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칭호를 자신이 직접 살아생전에 쓰셨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이 두 구절이 사실 주기도문에 그리고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겁니다. 원어로는 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처럼 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like son of man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자할 때 더 son of man 할 때 대문자를 다 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신적인
특별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이라는 이 같은, 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인자라고 흔히 아람어나 세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모, 셈의 후손들이라서 영어로는 세마이틱이라고 합니다. 이 세모 계열에서 쓰고 있는 인자라는 뜻하고 약간 다르게 되었습니다. 인자 같은이라고 하면 도대체 인자인지, 그야말로 세모적으로 또는 아람어적으로 하면 인자라고 하면 그냥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같은 또는 사람 같은에서 같은을 붙이는 것 때문에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7장 14절에 그를 섬기게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펠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순교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됩니까? 금신상을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앞에서 과연 참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라는 이 펠라, 섬김의 문제를 놓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펠라는 종교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종교적 의미를 포함해서 단순히 섬긴다, 예를 들어서 왕을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 할 때의 그 서비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신을 섬기는, 신을 예비하는, 경배하는 데 보다 가까운 용례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순교하는 심정으로 신앙을 지켜냈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냐라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가 있죠. 하늘 구름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인도되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신으로서 경배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단순하게 아람어나 아니면 세모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90회 이상 인자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인자야를 벤 아담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또는 인간아라고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캐라는 전치사가 붙음으로 해서 골든게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같은 존재, 신이면서도 인간 같기도 하면서도 인간이 아니면서도 신인 존재. 이 존재는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반드시 인간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오로지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부터 계셨더니 창조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요한문헌 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한계시록은 이 인자 같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표현합니다. 독특하게 거기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어린 양으로 표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때 로고스를 쫓아가는 심판주로서 등장하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을 때에 그 인자 같은 이는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음 중요한 단어는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펠라흐는 종교적 경배의 의미로 사용되고,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세 친구가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펠라흐하지 않는다고 고발당했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그들은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다, 펠라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에서 다리옹 왕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펠라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묻게 됩니다. 즉 펠라흐는 단순한 봉사나 서비스나 섬김이 아니라 신에게 드리는 종교적 경배를 의미합니다. 루카스는 이 펠라흐는 다니엘서에서 종교적 경배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니엘서 3장 12절, 17절, 28절, 6장 16절, 20절, 7장 27절 같은 곳에서 인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신적 경배를 암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서 같은 학자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한 것이 바로 펠라흐 문제라는 겁니다. 금신상을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경배가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인자에게 드려진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력히 암시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감춰져 있지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가지는데, 인자가 단순한 인간이거나 천사라면 그에게 펠라흐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바로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이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익숙한 게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에 아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 다음에 콩을 씹었는데 팥이 나온다고 해도 다 아멘 하고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천사가 막힙니다. 21일 동안 바사군주에게 묶여서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인가에 막힐 뿐입니까? 또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영원한 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 천사로서 또는 신적인 존재로서,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엔젤을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신저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기능은 성령의 기능으로 다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를 할 때 완전히 다 정체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발전을 신학적으로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문제를 같이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자,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종교적 경배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천상적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늘 구름을 타고 가는 모습,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인 현현, 데오파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데오스라는 단어와 에피파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데오파니 하면 현현이라는 뜻이죠. 신적 현현의 상징은 구름으로서 묘사됩니다. 그래서 고대 군정의 유물을 보면 바알에 대해서 그려놓은 게 있는데 바알도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리고 창은 번개창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비를 몰고 오는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어들이는 풍요의 신으로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묘사되느냐? 그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16절. 시편 104편 3절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라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특징으로서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구름을 많이 이야기하는 문학적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감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티크 요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이죠.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연로한 자, 어떻게 보면 날의 복수력, 날에 계속되는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날의 장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초월하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7장 14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경배를, 예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권세에 멸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성은 피조물의 특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게 이처럼 인자 같은 이는 내 짐승과의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구절을 이해하면 인자 같은 이의 정체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니엘서 7장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묘사한 후에 7장 2절에서 8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합니다. 7장 13절 14절. 이 두 그룹은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짐승은 큰 바다에서 7장 2절에서 올라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반면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 7장 13절을 타고 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내 짐승은 혼돈과 악의 영역에서 나오고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옵니다. 이런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다 위에 7섬 위에 앉아 있죠. 네 짐승은 각각 짐승의 형상입니다. 사자곰, 표범, 무서운 짐승 7장 4절에서 7절. 반면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짐승, 비인간과 대조되는 인간적, 문명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해학 교수는 네 짐승이 바다, 혼돈에서 올라와 세상을 유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자는 하늘 구름, 질서와 신적 영역에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 표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오게 되죠. 네 짐승과 인자 같은 이를 표로 비교해 놨습니다. 네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혼돈과 악의 영역이죠. 반면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짐승 형상은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으로 묘사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전쟁의 재앙 같은 겁니다. 사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죠. 또한 일시적 권세를 빼앗김에 대해서 7장 12절에 네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영원한 권세 7장 1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붙잡는 순간 그것이 휩쓸려 갈 때 같이 쓸려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에서 있었죠. 에스겔서에서도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같이 다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 짐승은 파괴와 정복으로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는 하늘로부터 나라를 받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착취하거나 빼앗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네 짐승과 인자 같은 일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자의 정체에 대한 학자별 견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정통교리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해석, 주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주류 해석인데
이스라엘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복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집합명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또는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집단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 짐승이 내 제국을 상징하듯이 인자 같은 이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다니엘서 7장 안에 있는 해석 구절들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 또는 통역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7장 18절에서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라고 하면서 복수를 쓰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장 2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복수를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얻을 때까지 이르매 라고 합니다. 7장 27절에서는 나라와 권세하 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인 백성에게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다시 성도들이라고 복수로 반복됩니다. 주목할 점은 7장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받는 것, 권세의 영광 나라와 7장 18절, 22절, 27절에서 성도들이 받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자 같은 이를 성도들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집단적 해석의 핵심 논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좀 문제입니다. 콜린스는 이 해석을 강력히 지지하죠.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거의 전 세계의 표준처럼 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인자가 받는 것, 권세, 영광, 나라 7장 14절과 동일한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7장 18절, 27절. 내 짐승이 내 제국을 상징하듯이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타우너는 인터프리테이션, 현대 주석인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후대의 유대교 전통, 예를 들어서 제1에녹서나 4에스라서 등에서는 이 인물을 개인적 메시아로 간주했지만 다니엘서 7장의 원래 의미는 집단적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 제1에녹서나 4에스라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학 교수도 인자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이고 역사적으로 마카비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서 본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사를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정통 교리로 보았을 땐 중요한 점이 집단적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7장의 원래 역사적 의미가 집단적 상징이라고 보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은 후대의 발전 또는 재해석이라고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놓고 거꾸로 다 맞춘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쭉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 다니엘서를 해석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해석 자체는 정통교리, 즉 이것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정통교리와 직접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 해석은 다니엘서 인자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서에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 문제가 만약 인자가 집단 이스라엘 또는 성도들 하면 나쁜 겁니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할 수는 없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단이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과 다니엘서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학자 중에서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원래 집단적 의미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칭호를 의도적으로 채택하여서 재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초월하십니다. 제가 바로 이 점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도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보면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그러면 아담이 전체 집단을 이야기합니까? 개인을 이야기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라는 집단을 대표하기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정통 교리 쪽에 서 있는 쪽입니다. 논리적 문제로 했을 때 이것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그러면 성도가 예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시하는데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적 충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라는 오해는 할 필요는 없지만, 조건부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기독론 부정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집단적 성도와 동일한 유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 복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들과 동일한 것이 인자 같은 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거하고 동일한 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졌다는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옆자리에 앉아서 만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눠주십니다.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여러 가지 분기세에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의 속성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천사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간 집단이 아니라 천사적 존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적 인자 같은 이가 천사 중에서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학자들의 교대 중에 하나입니다. 7장 27절의 성도들, 원어로는 카드신이라고 합니다. 카도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도시는 거룩이죠. 거룩한 백성들, 카도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종종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서 5장 1절에서 거룩한 자 중에서 누구에게 호소하려느냐라고 할 때 욥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며, 또 시편 89편 5절에서 7절에서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편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밀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시지 않은 마치 친밀한 관계에서만 오픈되는 비밀회의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 우리가 생각할 엔젤이라기보다도 센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에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는 존재가 천사 미가엘로 묘사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로 묘사됩니까? 사실은 로고스를 쫓아가서 함께 싸우는 무리들이 나오죠. 그것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런 학문적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구약만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하고 다 같이 볼 때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콜린스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이기 때문입니다. 7장 27절의 성도들은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더 발전시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과 12장 1절에서 미가엘이 너희 나라를 호위하는 큰 군주로 묘사를 하는데 인자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사론을 근본적으로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천사론을 수용하는 순간 너무도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천사들을 숭배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적 존재들이죠. 정통 교리적 평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 그것은 교회에서 수용 불가죠. 이 해석은 학문적으로는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따르면 동시에 인자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통 기독교 교리에 심각하게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인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자 같은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라도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신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 호모 우시우스이며 피조물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동일시된다면 니케아 신전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 기업을 받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또한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철저하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내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모든 민족의 경배 펠라어를 받습니다. 천사라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신적인 존재 같지만 이것은 같은 여호와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종들입니다. 보컨 같은 학자는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천사들 위에 계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장 전체가 이 점을 논증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가 없다면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가 이 점을 논증합니다. 그리스도를 천사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것은 신약 기독론의 핵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미치는 영향, 테두리 이런 것들을 잘 함께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는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교리가 왜 생겼습니까? 이단과의 전쟁에서 이단을 몰아내면서 하나씩 피해 대가를 거치면서 세워진 것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울타리를 걷어찬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허타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거의 메시아에 관련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1000페이지 넘게 아주 두껍게 쓴 유명한 학자입니다. 거의 전 세계에 다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경배는 천세계에 드리는 경배와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경배를 거부합니다. 천사는 경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엔젤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목배인 성도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 구별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 틀을 배우는 거죠. 정통교리의 니케아 신조,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장 9절에서 천사는 경배를 거부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교리적 평가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문적 검토로 참고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집합적으로 복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집합명사는 단수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집합, 복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갖는 권세는 예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겁니다. 결국 메시아적 해석을 개인적 메시아로 볼 것이냐,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이죠. 7장 13절에서 14절은 롱맨 같은 대표적으로 복음주의라고 불려지는 학자죠. 인자를 집단적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7장 13절, 14절의 개인적 언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는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며 라고 하면서 단수를 쓰죠. 그를 섬기게 됩니다. 본문이 그들에게 아니라 그에게 말하는 것은 개인을 가리킨다,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본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특별히 인자 같은 이에서 인자 같은을 빼고 인자라고 단일서하고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서 쓰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와 인자를.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이심을 인간적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니라 천사적 존재로서의 영원한 왕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예언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직접 인용이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구절을 그대로 다니엘서에서 갖고 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나는 인자인데, 아까 세모나 아람어에서는 인자라고 하면 신적인 개념보다도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 또는 사람. 사람의 아들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순교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니엘서를 읽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중시하셨습니까? 누구를 믿느냐, 경배하느냐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순교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다니엘의 똑똑함, 출세함 이런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또는 사자골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었다면 사실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신앙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쫓아가게 만드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7장 14절의 묘사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다는 점, 이것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묘사는 단순한 상징적 집단을 넘어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신적 경배 펠라를 받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존재는 메시아 개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저히 사실 저도 신약을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사실은 읽어야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섬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돈을 섬겨야 됩니다. 인맥을 섬겨야 됩니다. 권세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예수님만 섬겨라.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사실은 이러라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거죠. 볼드윈은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후대 유대교 제1에녹서나 4에스라서와 신약에서 메시아적 인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 전통은 원저자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복음주의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나 국제학계 전체에서는 여전히 비주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따르는 학자들은 이 해석을 신약을 구약에 역투사한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적 해석은 정통 기독교와 완전히 저는 양립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 교리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집단이냐 아니면 복수냐 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이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에 기록되었다면 이것을 진정한 예언으로서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 시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주전 2세기로 보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보든 성경의 최종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메시아를 계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입니다. 저는 주전 6세기로 보지 않습니다. 라드라는 학자는 예수님이 인자칭호를 사용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을 전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분의 최고의 해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맞죠.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은 완벽하게 들어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놓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자신에게 적용시켰다는 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난해 구절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왜 신성모독이냐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읽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최고의 주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해설서라는 얘기입니다. 전과라는 얘기고요. 교과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됐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